십자가를 지시고 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으로 나갑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찬송가 88장 같이 찬양합니다. 교동은 133번 부활절 말씀 같이 합니다. 네, 작은 글씨는 제가, 큰 글씨는 여러분이 읽어주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주님 그리스도시여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 되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성령합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40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강무석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승리를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저희들에게 참된 부활의 소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부활의 주님, 십자가의 고난 뒤에는 부활이 있다는 진리의 말씀을 믿으며 우리의 삶 속에서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부활의 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이 부활의 예배를 통하여 부활하신 주님을 참게 하여 주시고 아멘. 변화된 삶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참 사랑이신 하나님, 우리의 성도들 중에는 여러 가지 문제 등으로 힘들어하는 심령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부활의 신앙으로 모든 것이 회복되어 참된 기쁨과 평화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오늘 이 예배를 위하여 예수 구원을 이루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목사님의 성령을 붙들어 주시고 그 말씀을 듣는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는 결심의 시간이 되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오늘 찬양을 드리는 청년부 찬양을 받아주시고 아멘.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이 예배를 위하여 여러 가지로 봉사하고 있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손길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주시옵고 아멘. 육체적, 물질적으로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보살펴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형제 자매들을 주님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들의 산소망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이 됩니다. 성경 같이 찾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8절 구약성경 320페이지 언어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8절 다 찾으셨나요? 네, 천천히 찾으시고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8절. 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같이 천천히 읽도록 합니다.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주동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막는 것은 모든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광 곧 유브라데 강까지 헷 족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등이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려 하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가려 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귀하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일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청년 속에서 합성을 합니다. 그가 오신 이유라는 곡 함께 부를 텐데요. 우리 나올 때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구원을 이루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는데 때마침 오늘 본문 말씀이 여호수아랑 만나고 있어서 여호수아랑 연결해서 같이 이야기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까지 우리가 모세 이야기, 출애굽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아론이라는 사람이 모세를 만나면서 모세를 어떤 사람으로 만들어졌는지, 그가 얼마나 달병가였는지를 얘기하면서 이런 표현을 썼어요. 아론이 모세를 어떤 존재로 만들어줬다고 얘기했었죠. 혹시 기억나시나요? 그를 신과 같은 존재로. 그리고 아론은 그의 대언자로 살아가고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한 세대의 가장 위대한 인물이 사라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인물이 이루고자 하는 꿈을 이루질 못했어요. 그런데 그 꿈을 이루게 할 사람이 필요했고 그 다음 세대로 만들어진 사람, 모세와 아론의 뒤를 이은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라는 사람입니다. 이 여호수아라는 사람에게 주어진 이 임무가 얼마나 막중하고 얼마나 힘들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더 정확히 말하면 아무도 해보지 못한 일,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 더 중요한 건 나와 함께 태어나 나와 함께 동고동락했던 모든 사람을 다 세상을 떠나고 나를 모르고 그리고 애굽도 모르고 가나안도 모르는 또 하나의 사람들, 그 60만을 데리고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할 때 이 여호수아는 얼마나 겁이 나고 얼마나 두려웠을까. 그래서 예수께서 오늘 본문 여호수아에서 그렇게 얘기하죠.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저와 여러분에게 그 음성이 들려지는 오늘 한날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보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많은 세상이에요, 사실. 그래서 더 많이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더 많이 여호수아와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호수아라는 이름의 뜻, 그리고 그 이름은 성경이 굉장히 다양한 이름으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요, 호세아라고 같은 이름으로 불려집니다. 그리고 예수아라는 이름도 불려지기도 하고 우리가 잘 아는 예수라는 이름도 똑같이 불려집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라는 말은 시브리 말이고요, 예수라는 말은 헬라어 단어가 돼요. 그래서 그 똑같은 단어가 우리에게 접목돼서 다가오고 있어요. 그리고 참나 재미난 건 오늘 부활절이라 예수님 얘기를 좀 해야겠는데 이 여호수아와 연결돼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와 예수의 공통점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공통점인데 그들은 상황을 뛰어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는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자기가 할 수 있는 역량의 한계를 봤어요. 나이도 이제 80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할 수 없다라고 여겨졌던 모든 일이 끝나고 이제 해야만 되는 상황이 됐단 말이죠. 그런데 이 해야만 됐을 때 그가 선택했던 세 가지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예수님과 함께 연결해서 한번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기준은 철저한 순종의 사람이 되고자 결심했다는 겁니다. 민수기 잠깐 말씀 볼까요? 민수기 말씀 14장 말씀이 됩니다. 성경 한번 찾아보시죠. 민수기 14장 6절에서 8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모세 때에 드디어 정탐꾼을 보내고 40일의 정탐을 마치고 드디어 귀가해서 12명이 보고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그 12명 중에 10명은 안 된다, 못한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오직 2명만이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기준이 뭐냐가 중요하겠죠? 그 기준을 한번 보겠습니다. 14장 6절에서 8절 말씀이 됩니다. 구약성경 217페이지 어간에 있는데요, 모든 사람들이 안 된다라고 여길 때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4장 6절에서 8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 땅을 정탐한 자 중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아멘. 여기서 줄쳐놔야 될 부분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이라는 겁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 취하게 된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잘나서 내가 할 수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가능하다. 저와 여러분의 올 한 해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안 된다 여겨졌던 일들, 도저히 못할 것 같은 일들, 그 일들이 여러분에게 현실이 돼서 이루어질 겁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 일을 이루라고 믿는 사람들. 그걸 우리는 순종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결국 우리에게 나쁜 걸 주려고 준비하시지 않습니다. 그게 먼저 믿어져야 돼요. 하나님 하는 일이 영 믿어지지 않는다면 할 말은 없어요, 사실은. 근데 전제가 있어요. 그분은 반드시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시기로 약속하는 분이라는 거죠. 근데 전제가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을 순종하며 따르는 일. 예수를 믿기로 결정했다면 이 부분에선 분명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는요, 40년 전인 이 정탐을 마치고 돌아올 때 그 마음이 마지막 가나안에 들어갈 때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가 들어갈 때 그에게 동력원이 되고 그가 할 수 있다는 믿음을 준 힘은 사실은 그의 나이도 그의 능력도 그의 상황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 대한 순종에 있었다는 거죠. 반면에 우리 예수님도 동일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말씀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6장. 신약성경으로 갑니다. 마태복음 26장에 39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겟세마네라는 곳에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기도할 때 너무 열심히 기도하셔서 땀이 피가 됐다고 얘기해요. 그 정도로 온심을 다해서 기도하고 계신데 그 온심과 열정을 다해 기도할 때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십니다. 26장 39절 말씀이 되는데요. 같이 찾았으면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여기선 여기다 줄쳐놔야겠죠.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내게 고난이 있고 내게 어려움이 있으면 우리는 불평이라는 걸 합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면 안 된다고 여겨지는 거죠. 그리고 그 고난이 극에 달하기 시작하면 소위 하나님을 버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십니다. 언제까지 순종해야 되는가? 만약에 고난이 닥쳐오는데 그 고난이 내가 상상하지 못할 고난이라 할지라도 이 고난을 내가 감당하면 하나님이 분명 더 좋은 것, 옳은 것을 이루신 걸 믿는 것, 그것이 순종이라는 거죠. 그래서 주께서는 그렇게 기도하신다. 만일 당신의 원이라면 이것이 좀 지나갔으면 좋겠다. 근데 때로 느끼지만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 고난이 그렇게 빗겨가지는 않더라고요. 그게 우리 하나님은 가장 멋진 모습인 것 같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고난도 없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병도 안 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든 것이 다 형통한다면 더 좋겠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인도하시지 않더라고요. 똑같이 고난을 겪되, 똑같이 상황의 어려움을 겪되, 그러나 그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는 게 우리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분을 믿고 오늘 한번 순종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움 없지는 않을 겁니다. 힘들 겁니다. 불편할 겁니다. 살아가는 게 생각보다 넉넉지 않으실 겁니다. 그런데요, 그 순종의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에겐 반드시 그 상황을 넘어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거라는 겁니다. 두 번째, 매우 중요한 건데요,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이 그 상황을 극복할 수 있고 새로운 상황으로 만들 수 있지만 너무 중요한 건 사람들이 인내하다가 좌절하더라는 거예요. 꼭 있어야 될 그 순간에 너무 버티기 힘들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겟세마네 기도에서도 예수께서 그 기도를 하시고 도저히 못하겠다, 나중에 합시다 라고 떠날 수도 있는 상황인데 그렇게 안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근데 반면 여호수아도 동일하게 행동합니다.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33장으로 가봅니다. 출애굽기 33장
네, 개인적으로 제가 성경을 좀 많이 찾아보게 해보고 싶어서, 그리고 여러분 성경을 자꾸 넘겨보게 하고 싶어서 성경을 일부러 찾게 해드립니다. 그래서 조금 찾으시면서 보시면 너무 좋겠고요. 그리고 모르는 분들은 옆에서 서로 도와주시는 것도 굉장히 보기 좋습니다. 예,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3장 11절, 구약성경 134페이지 어간에 있습니다. 구약 134페이지 어간 33장 11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되,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젊은 수종자 여호와께서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되게 독특한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이 웬만해선 사람과 이렇게 친해지는 모습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심지어 어느 정도냐면 친구와 말하는 것 같이. 그래서 모세와 하나님이 대화하는데 그 긴밀함이 보기에 너무 부러울 정도로. 근데 중요한 건 그렇게 대화를 한 후에 모세는 회막을 떠나요. 그런데 누가 남아있다고 되어 있죠? 같이 다시 해볼까요?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뭐 때문일까요? 그 은혜에 대한 사모함이죠. 그리고 그곳이 은혜의 자림을 알았기 때문이죠. 근데 여기서 하나 힌트가 있어요. 그러면 여호수아도 모세처럼 친구처럼 하나님과 대화했을까요? 이 순간에? 아니요, 못했습니다. 매주 주일 예배마다 여러분의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예수를 만났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개인적으로 제일 하고 싶은 게 뭐냐면 매주 예배마다 예수에 대한 재생산이 됐으면 좋겠는데, 내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합니다. 그리고 막 눈물도 펑펑 흘렸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회복됐으면 좋겠고 병도 났으면 좋겠고. 근데요, 대부분의 주일 예배에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어제도, 지난주도, 이번 주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그 시간이 아까워요. 굳이 내가 이 시간에 여기 앉아있을 필요가 있을까? 차라리 이 시간에 뭐라도 다른 걸 하면. 이번 주에 새벽 예배 계속했는데 5시 15분에 모여있습니다. 굳이 내가 이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에 이 먼 길을 갈 필요가 있을까? 근데 정작 그러고 억지로 일어나서 왔는데 아무것도 일어나지, 아무 일도 없었어. 그러면 사람들은 결정을 합니다. 이 허비되는 시간을 내가 치워버리리라. 그리고 뭐 할까요? 내게 유익이 된 시간으로 가게 되죠. 그러면 결국엔 그 사람은 지금 본문의 말씀처럼 아무것도 들리지 못하는 그 순간만 경험하고 떠나게 되겠죠. 근데 여호수아는 집요했어요. 이 순간엔 들리지 않아요. 이 시간엔 들을 수가 없는 게 하나님의 음성이었어요. 그런데 모세가 죽은 후에 유일하게 누구에게만 이야기하세요? 누굴까요? 여호수아.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게 얼마나 걸렸냐는 거예요. 몇 년 걸렸을까요? 40년 걸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그 자리를 떠나기 싫었던 거예요. 왜?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일 예배가 이왕이면 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만일에 오늘 변화가 없더라도 다음 주에도 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 어느 날 여러분에게 직접 말씀해 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 자리로 초대하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선포해 주십니다. 28장일까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마지막 가시는 길, 소위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마태복음 28장에서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십니다. 28장 20절 신약인데요, 52페이지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8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28장 20절 찾으셨죠? 이번에 굉장히 빨리 찾으셨네. 다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뭐라고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십니다. 네. 예수께서는 언제까지요? 세상이 끝날 때까지 그 자리를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이 그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너무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자리는 지켰는데 근데 그 자리에서 마음이 자꾸 요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순종도 해요. 가끔. 순종은 어떻게 하는 걸까요? 지속해서 하는 겁니다. 근데 어느 날은 순종했다가 어느 날은 순종하지 않으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도 순종하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저럼에도 순종해야 복이 있는 건데 이때는 순종했다가 이때는 안 해요. 왜? 내가 납득이 안 돼요. 내가 이해가 안 돼요. 내가 상황이 안 돼요. 그래서 순종 안 하겠다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은혜가 없다는 겁니다. 그럼 그 은혜는 어떤 사람들에게? 변하지 않는 사람들. 그래서 여호수아는 마지막 가는 길에 이렇게 남깁니다. 같이 볼까요? 다시 한번 여호수아로 가봅니다. 24장입니다. 24장 15절 말씀이 되는데요. 구약성경 357페이지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 구약성경 357페이지 안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24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이건 잠깐 설명할게요. 여호수아가 마지막이에요. 이제 유언을 남겨야 돼요. 근데 보아하니 이 사람들이 변할 것 같아요. 다 얻었거든요. 이제 가나안에 들어왔거든요. 이제 끝난 듯 여겨져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변할 것 같아요. 그래서 당부해요. 변하지 말아달라고. 끝까지 순종해달라고. 자리 지켜달라고. 그런데 이들을 내가 만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나는 이제 죽을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 눈에 보지 좋지 않거든. 그 다음에 읽어봅니다. 너희는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거기다 붙여놓게. 여호수아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자기는 변치 않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예수님은 어떠셨는지 볼까요? 요한복음 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사람들은 상황이 되면 상황에 적응해 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불편하면 자기는 변할 수밖에 없다라고 스스로 핑계를 대죠. 근데 여호수아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변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고요. 예수님도 지금 안타깝지만 슬픈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자들이 배신을 할 게 보여요. 그리고 나는 이제 죽어야 돼요. 근데 그때 예수께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남겨주십니다. 13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장 1절입니다.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그렇죠.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다가 이른즉 여호수아와 똑같네요. 마지막 때 이제 유언이에요. 근데 여호수아는 뭐라고 그랬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예수께서도 세상을 떠나 돌아가실 때가 이르렀을 때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뭐라고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뭐라고요? 끝까지 사랑하기가 좋잖았죠. 누군가 여러분을 해코지 않은 사람에게 변함없이 사랑하실 수 있나요? 사람은 자꾸 변하거든요. 내게 불편하게 하는 사람까지 내가 언제나 동일한 모습으로 대한다는 건 어렵습니다. 근데 예수께서는 그들이 배신할 걸 아시면서도 끝까지 그들을 사랑했다고 합니다. 순종하는 사람, 그리고 자리를 지키는 사람, 그리고 불변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부활절에 저와 여러분이 이 세 가지의 다짐을 통해서 여러분의 변하지 않는 상황, 여러분의 불편한 과거에서 벗어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요, 매우 중요한 게 있어요. 여호수아와 예수가 참 닮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여호수아처럼 살면 되겠네요. 근데 여호수아도 못한 게 하나 있더라고요. 그게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24장 29절 3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수아 24장 29절 30절. 이 많은
많은 일을 이루고 사람들은 불가능할 거라 여겼던 그 일도 해냈고 전쟁을 치르는데 30번, 31번을 싸워 30번을 승리했던 그 장수가 나는 평생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순종했노라고 그리고 그 자리를 지켰노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누린 그 여호수아가 마지막이 이렇게 됩니다. 같이 읽어보죠. 29절 시작. 2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거기다 붙여놓죠. 110세에 죽음에 그게 예수와 여호수아의 차이죠. 만일에 제가 오늘 이제 여호수아를 얘기하며 예수와 동일한 인물이다 우리도 그렇게 살기 바랍니다 아멘 하고 끝냈으면 사실 여러분은 예수를 믿어도 되고 누구를 믿어도 돼요? 여호수아를 믿어도 돼요. 왜요? 별반 다를 게 없는 존재니까. 근데 여기서 차이가 나더라는 거죠. 결국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래 살긴 했지만 110세면 꽤 오래 살았잖아요. 그런데 그도 죽었다는 거죠. 근데 누구는? 예수는 다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결코 죽임을 이기지를 못합니다. 왜요?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요, 이 죽음도 넘어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것을 믿는 종교가 바로 그리스도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죽음까지도 넘어선 부활의 믿음이 그리스도의 믿음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할 수 없다라는 일은 오히려 불가능한 일이고 왜요? 죽음도 넘어선 분이 우리 예수님이기 때문이죠. 이걸 다시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장 보여주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부활의 능력을 여러분이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번 더 고백할까? 그 다음 장 읽어주세요. 시작. 죽음까지도 넘어선 부활의 믿음이 오늘 나의 믿음이 되어 부활의 주님과 함께 승리하게 하소서. 여러분의 모든 상황은 하나님께 의탁되는 순간부터 못 넘어설 산은 없을 겁니다. 심지어 뭐까지요? 죽음까지도. 그 부활의 신앙이 오늘 여러분에게 심겨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 단지 도덕적으로 혹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음을 넘어선 그 부활을 내가 믿음으로 내가 구원의 자리에 이르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사라진다면 우리는 기독교를 믿을 필요도 없을 뿐더러 이 자리에 앉아있을 필요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 부활이 마음으로 그리고 머리로 믿어지는 오늘 한 날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